요한 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죽은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아가지지 못하는 이 교회입니다. 말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교회의 한 면을 4대 교회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의 이런 단점, 저런 단점을 4대 교회라는 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신약교회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면을 보여주어서 너희들도 이 면을 고치도록 해라. 그래서 다 복받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도록 해라 하는 주님의 자비의 엄성입니다. 먼저 진단을 바로 하신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자다. 죽은 자라면 죽은 행위를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행함을 보니까 죽은 행위를 갖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피와 성령과 이 말씀의 은혜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을 써서 여기에 이 은혜가 충만하면 네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 터인데 이 은혜가 충만치 아니하고 간당간당하고 또 바짝 말라서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그 충만한 이 능력을 받지를 못하니까 현실에서는 너는 죽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산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산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봉독한 것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지켜.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네 번째는 뭡니까? 깨어있으라. 요 네 가지가 이 4대 교회가 회복을 하면 너는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릴 수가 있다. 남은 바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뒤는 나머지는 전부 죄인으로 다 죄 짓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그것은 다 멸망을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 구원을 다 받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바 이 죽게 된 것을 살리는 요 방편이 곧 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고, 네 번째는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자, 1번 생각하고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있는 것이고 받은
주님의 이 대속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대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생각하는 것만큼, 묵상하는 것만큼, 이 대속을 연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믿도록 하는 이 깨달음을 주셔서 비로소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믿고 그 말, 생각하여 믿고 그 말입니다. 자꾸 주님의 대속을 어떻게 받았으며 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라. 어떻게 받았는지를. 그러면 너는 이 대속을 믿는 자가 된다. 믿는 자가 된다. 대속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만하게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요 믿음에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키라 그래서 지키어 생각하고 생각함으로 믿고 그 다음에 지키어 무엇을 지키라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지키라. 들은 것을 지키라. 들은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중에서도 대속에 대한 말씀도 있고 계명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계명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는 요 계명, 요 계명을 들어서 어떻게 되면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지키란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거기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또 행하는 것이라 또 그렇게 다른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에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행할 것은 행해라. 즉 주님이 금한 것은 지키고 또 주님이 하라는 것은 행해서 이걸 다 한마디로 지키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고 행하라는 것을 순종해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지키고 행함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란 말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믿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한 그 죄가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도. 의심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라. 또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거 다 안 하는 이거 지키는 건데 안 하는 것은 하지 마라는 거다 해버립니다. 요거 죄요. 또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요것도 죄입니다. 믿으라 한 거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도 죄요. 하지마, 요 일은 하지 말아라. 요거는 하면 안 된다고 금한 것을 하는 것 그것도 죄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해도 모시고 살자는 것도 죄요. 이게 다 죄인데 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즉, 죄 없는 자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지은 죄는 해결을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해결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의 은혜, 사죄의 공로를 받으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씻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있던 죄를 다 씻어서 다 없애버립니다. 씻어서.
물로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물로 다 씻어버리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또 목욕도 하고 저녁에 목욕도 하고 이렇게 늘 발도 씻고 씻는 거 아닙니까? 씻는단 말은 더러운 것을 다 씻는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더러운 것이 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씻고 자야지 안 씻고 잘 수가 있습니까? 때가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씻을 게 없다. 자세히 보면 있다. 자세히 보면 내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씻을 것이 있는데,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발도 씻고 그냥 씻을 것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되지. 이걸 갖다 보지 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사람 평생 가도 씻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찾아서 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라 한 걸 믿지 않는 의심하는 것을 자꾸 찾아서 이걸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있습니다. 의심, 하나님이 안 믿는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죄입니다. 의심하는 죄. 이걸 시험하는 죄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가지 요 악을 즐겨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하는 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 의심하는 죄라 그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큰, 여기 제일 큽니다. 이 4가지 죄 중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안 믿는 거.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원망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다 거기서 그 뒤에 줄줄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 대속을 의심하고 이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의심하고 의심하는 이 죄가 근원적인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 요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거 지은 죄는 회개 안 하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자복하고 그렇게 이제는 의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 자꾸 하니까 이거 죄 아닙니까?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도 해야 되고 너는 때를 따라 양식 먹는 것도 해야 되고 자기가 먹고 다른 사람은 나눠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이것도 죄요. 이것을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는 않는 겁니다. 잠자는 자입니다. 잠잔다는 말은 신앙으로 잠잔다는 것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지 않는 자, 그 날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 날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그냥 불신자처럼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사는 거, 욕심만 보고 사는 이것이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라. 자, 이것도 죄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만 보고 사는 게 이것도 죄 아닙니까? 요는 죄를 회개하라. 이미 지은 죄는 회개를 해야 되지. 지은 죄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 그 기능은 죽으면서 다음에 남은 바 이제는 그 기능이 그것도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이미 죄 속에 파묻혀 있고 마귀에 거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남은 바가 다 죄악으로 결국은 다 죽게 되니까 못 살리는 겁니다. 회개하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남은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적시해야 됩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일 다 하고 내가 급한 것 다 해놓고 여유 있을 때 그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즉시 해라, 즉시. 왜? 남은 바가 지금 계속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거 다 죽고 이제 나중에는 회개하려면 이미 다 끝이 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는 그 무교병어가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천천히 그냥 여유를 두고 먹으라 했습니까? 급히 먹으라 했습니까? 급히 먹으라. 급속히 너는 나왔습니다. 나올 때도 급속하게 나오고 먹는 것도 급하게 먹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언제 그게 발효시켜가지고 언제 먹습니까? 바로 반죽한 것을 바로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과정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데 먼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피의 은혜가 와서 6월절로 인해서 주님의 피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 법적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고하면 법적으로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또 두 번째 단계는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야 되지. 법적으로 해결됐으니까 다시 그냥 애굽 땅에는 눌러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나 죄 가운데 다시 주님이 대해서 피해 고였습니다 하고 주님이 사해 주셨는데도 내나 거기 또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급속히 나와라. 있던 죄를 하나하나 제해라. 네가 죄 속에 있던 것을 하나 제해라. 이것이 바로 무교절 아닙니까? 누룩을 다 제해라 말이야. 내 집에 있는 누룩, 내게 있는 죄,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제하는 이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요. 그 회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받는 거예요. 즉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서 사함받는 거죠. 두 번째는 양고기를 먹고 성경의 은혜와 이 모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그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제하는 것이요. 비로소 누룩을 완전히 제하고 나면 비로소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기한테 있던 죄가 완전히 다 토말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의 첫째는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이 과정 하나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는 나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쭉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하나 나오면서 누룩을 하나 제하는 요 무교절의 이 기간을 거칩니다. 이 말은 자기 죄를 하나하나 끊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죄를 다 끊어서 그 발목에 착곡으로 채 있는 것을 다 끊어서 이제는 끊어나면 끊을 수 있으니까 다 끊으면 다 끊겨버립니다. 다 끊어서 어디까지 끊어야 됩니까? 그 끊는 것을 완성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 완성이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완성은 어디까지 됐을 때 완성이 됐습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홍해바다. 홍해바다 건너니까 막 거기서 완전히 다 끊겨버렸어요. 홍해바다 거기서 자기의 그 모든 죄를 다 홍해바다에 다 함께 다 죽어버리고 옛사람도 같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죄의 완성은 죄 사함의 완성은 홍해바다 건널 그때에 완성이 된 겁니다. 즉 부활 직전까지 부활 전까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죄의 완성인 동시에 칭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놓고 주님 앞에 죄를 고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해놓고 이제는 죄를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과정에 끊다가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끊으면 너무 내게는 손해가 많고 너무 파동이 커서 요거는 남겨두고 또 다른 죄를 회개합니다. 요거는 너무 이거는 애착이 가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남겨놔야겠다. 그러면 회개가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안 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홍해바다를 다 건너 나와야 되지. 나올 때 그 홍해바다 안에다 다 묻어버려야 돼. 자기 죄를 거기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기다가 다 묻어버려야 되지. 함께 죽어버려야 되지. 지은 죄는. 또 옛사람도 함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것도 함께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지. 그래 나왔을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하란 말은 이걸 가르칩니다. 자, 회개하고 난 뒤에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제는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된 겁니다. 이제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붙들지 못하고 마귀가 더 이상 붙들지 못하고 사망이 더 이상 붙들지 못하고 남은 걸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대로 성령대로 주님의 피 공로대로 그대로 잊고 이제는 살 수 있는 이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항상 회개하는 자가 되라. 회개하지 않고는 항상 발목에 착고가 딱 채져가지고 갈래도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가려고 광야를 지나려 해도 거기 발목에 착고로 채여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함께 죽고 함께 거기서 살아난 걸 세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물에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홍해바다를 건너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이제는 그뒤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광야를 다 지날 수 있도록 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는 성령 세례는 못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 그 다음에 주는 은혜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홍해바다 지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비로소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뒤에 50일 만에 신약교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홍해바다 지난 이후에야 받습니다. 회개한 이후에야 완전한 회개. 하나라도 회개를 남겨두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리는 길은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여기에 믿을 그는 주님에 대해 조금 믿게 되고 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게 되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끼어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회개할 때는 첫째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나 주님의 피에 고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에 이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은 내 죄를 주님의 피에 고해라 그 말입니다. 6월절은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모든 사망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피에 내 죄를 고하면 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 사망이 피해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는 내게 매어져 있는 그 죄를 이제는 끊으려면 이제는 끊을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하나 끊어버립니다. 하나하나. 누룩을 하나하나 제합니다. 제하면 제해집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피에 고하지 않을 때는 이미 거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피에 고하는 순간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 법적으로 완전히 너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끊으려면 끊을 수가 있고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고 그 마귀는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려면 다 이길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통해서 완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다. 완전한 회개는 마지막에 홍해바다를 건넌 그때가 주님이 부활할 때요. 주님 부활로 인하여 회개가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은 무교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겠습니까? 초실절이 있겠습니다. 초실절.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이 초실절이요. 내나 예수님이 부활한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가 초실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회개의 완성이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완성이라 그 말이 부활은. 그래서 6월절 이것이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무교절도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14일부터 시작되고 6월절은 하루지만은 무교절은 그래서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 일주일간 계속되는 마지막에 초실절로 이어집니다. 이건 주님의 회개의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의 완성이다. 무교절은 완전히 자기 죄를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끊어서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다 하면 비로소 이제는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회개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믿고 주님에 대해 속을 믿는 생활을 이제는 시작하면 이제는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이제는 지켜 행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또 이제는 깨어 사는 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그렇게 산 것은 전부 구원이 된다 그러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다쳤을 때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고 건강한 몸으로 그 사람이 무슨 이런 사업도 하고 그래 하는데 몸을 다친 겁니다. 다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얼른 그걸 치료를 해서 낫도록까지 낫는데 주력을 해서 다 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는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비로소 자기한테는 이런 수입이 오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다가 병이 났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치료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한하게 이 몸이라는 것은 한번 다쳐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어디 훼손이 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면 그래서 그냥 더 이상 그래서 일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이 육체가 다쳐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나면 야 이거 빨리 발라라. 빨리 바르고 이 약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붕 들어간 거 이래가 좀 잘 지내고 그게 심하면 약도 먹고 이러면 막 그래가지고 한 열흘이나 지나면 슬 나아본다. 그러니까 또 이전처럼 이 상처가 깨끗하게 나아보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육체에 이것은 곧 회복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은 곧 우리에게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입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요.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다시는 멸망밖에 없고 다시는 살 수가 없는 이 죄인이 이제는 그 상처를 다 낳은 것처럼 그 죄에서 이제는 다 벗어나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주님의 피에 자복하는 일과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끊어서 내버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합시다. 할 때 어디까지 하느냐? 완성이 되기까지 완성이 돼야 되지 완전히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근데 죄를 자복할 때는 반드시 하나 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는 형식적으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 마음에 그런 진실한 마음도 없이 죄 지은 것을 하나에 그냥 사무적으로 주님 내가 죄를 지으니까 사해 주옵소서. 그런 것은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자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자복해야 됩니까? 애통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복은 온전하게 자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보고 자복할 때 그걸 보면 마음에 애통함이 있느냐 없느냐. 애통함이 없어서 하는 것은 전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이 과정이니까 그냥 주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해 주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애통함, 눈물로 애통하는 애통은 눈물의 애통함입니까? 자기 죄를 갖다가 참 마음 깊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마음에 애통하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이에 모든 내가 멸망이 되었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이 죄를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내 멸망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 애통하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자들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7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애통했는지 늘 바벨론 강변가에서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그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늘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시편 137편의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애통한 마음. 그때 우리가 유다 땅에서 얼마나 죄악이 많았고 그 죄악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그 눈물을 강변가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다. 에스겔 선지도 내가 그 중에 하나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는 일반 민간인인데도 하나님이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거발 강가라고 그 여러 강변 중에서도 거발강이라는 그 강변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줘가지고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 선지자로 인해 하나님이 준 이 은혜를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잡혀온 그들에게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서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발강가에서는 이 강변가에서는 항상 눈물의 강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눈물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애통한 마음. 그저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는데 무엇으로 씻었다 했습니까? 세숫대 물로 씻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발을 씻었다. 눈물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물의 요 애통함, 이 자복 이렇게 되기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니까 비로소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자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애통하며 자복하는 것은 받아주십니다. 그것은 정말로 네가 자복했다. 그 자복은 정말 자복했다. 그래가지고 자복하는 뒤에 이제는 내가 지은 이 죄를 하나하나 끊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애통하며 자복을 하며 거기서 70년 동안을 자기의 죄를 끊은 겁니다. 애굽에서 죄짓던 그 습성, 그 모든 행실을 하나하나 끊는 과정이 바벨론 70년 역사입니다. 스스로 이 유다 땅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강팍을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강팍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그 포로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애통한 마음을 해서 거기서 자복하도록 만들었고 거기서 죄를 다 끊도록 만들기에 좋은 환경을 준 겁니다. 만약에 그게 바벨론에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안 보냈으면 그냥 유다 땅에서 죽날까지 회개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가는데 주님이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내준 겁니다. 보내줬다면 이것이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너 죄가 너무나 큰데도 회개가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회개하면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소망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자. 이게 에스겔서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해골들이 다 일어나서 거기서 뼈들이 다 일어나고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이 회개의 이 은혜를 가지자 하는 것이 에스겔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유다 땅에서 회개하지 못하던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바벨론 땅으로 보내준 겁니다. 거기는 회개하기가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거기는 다 압제당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강팍함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애통하며 눈물을 그 강빈에서 울었더라. 회개했더라. 70년 동안 자기의 죄를 다 끊었도다. 다 70년 동안 다 지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제는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겁니다. 자, 이 돌아가서 이제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학개서를 통해서도 성전을 새로 지어라. 새로 지어라 했는데 새로 짓는 것 중단하고 또 지체하니까 학개서가 너희들이 왜 짓다가 더 중단했느냐. 그 돌아가서 새로 짓는 이것이 곧 성전 재건축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어서 중단했는데 새로 시작해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으면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상처가 나면 그것이 아물러져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물도록 이 육체의 이 상태도 그렇게 만들듯이 우리에겐 주님의 피의 은혜와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 회개하라.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라. 급속히 회개하라. 급히 회개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해라.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그걸 뒤로 미루며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끓이긴 거 있습니다. 많이 끓이긴 것도 있지만 아주 조금 끓이긴 것도 있습니다. 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회개하라. 회개의 은혜. 자, 첫째는 생각하고 믿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그 다음에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죽지 않도록 온전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